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권력들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분 안에서 육체를 벗어버림으로써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빚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권세와 권력들의 무장을 해제하여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말씀으로 제가 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복음은 이 오늘 성모 울타리에서 이 시간을 함께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복음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오늘 복음이 루카복음 6장 12절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우리들도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건지 한번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어디로 가셨냐면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일상이 아닌 산인 거예요. 하느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먼저 선택하셨죠. 산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밤을 새우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놓으셨어요. 시간. 그죠? 밤을 새우며. 기도는 시간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을 봉헌하는 것이 자신에게서 가장 큰 봉헌이죠. 일주일에 이틀 봉헌하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을 봉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마치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이 말을 잘 풀어보면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하느님의 기도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의 기도.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냐? 하느님의 기도예요.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느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을 내어놓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는 이 피정이 그 의미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흔히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장소, 산으로 가듯 어디로 가듯 그 장소를 정하죠. 이곳의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시간 또 내어놓아요. 그 바쁜 시간을 아껴서 이렇게 와서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더 나아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래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의 기도, 나의 바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죠.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한번 다시 또 보죠. 이제 마지막 절.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려지죠. 마치 그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 오면 막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막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이제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이 있는데 여기는 상하 1권 2권 있어요. 그 사무엘 하권에 보면 사무엘 하권 6장에 보면 이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왕이 이제 일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우고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딱 기억났던 게 무엇이었냐면 하느님의 궤였어요. 모세로부터 받은 십계명,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하느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느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예를 썼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다 계획을 짜서 하느님의 궤를 모시러 갔는데 그때 하느님의 궤를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웃자예요. 웃자. 막 하하하 웃자가 아니고 이 웃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웃자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그 하느님의 궤를 옮기려고 한다 하니까 자기가 책임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앞에 소들을 끌게 하고 하느님의 궤를 그 수레에 앉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끌고 갈 거예요. 그런데
어느 타작마당 앞에 딱 섰을 때 소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움직일 때, 그때 군악 때, 그거를 움직일 때 막 악기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 소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짜라고 하는 사람이 소가 깜짝 놀라니까 수레가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응급결에 손을 뻗어서 하느님의 궤에 손을 댔던 거예요. 붙들었어요. 하느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 우짜에 대해서 화를 내었어요. 너 왜 그래? 이랬어요. 너 왜 그래? 그리고 우짜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페레츠 우짜. 페레츠라는 말은 뭐냐면 치셨다는 뜻이에요. 우짜를 치셨어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 하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참 신기해요. 우리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응급결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느님께서는 우짜를 치셔서 죽게 하셨을까라는 참 신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우짜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것은 사람 이름이면서도 우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인간이 가진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짜는 손을 뻗어서 하느님의 궤를 움켜쥐려고 했어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해야 돼. 나의 뜻대로 하고 싶어. 이랬어요.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페레츠 우짜 했어요. 이것이 다윗이 바라보았던 하느님의 괴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심이 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고 밤새도록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자칫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느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산에 대한 이야기 하나 또 해드려요. 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이야기가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하느님의 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하느님께서 거닐고 하느님과 아담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장소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여기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하지만 요 나무 한가운데에 있는 이 선악과만큼은 먹으면 안 돼. 꼭 기억해.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아담은 그 나무를 보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저에게는 선악과와 같은 그것을 바라보면 하느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나무가 있느냐? 그런 표지가 있는가? 저는 다들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을 잘 보려고 하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나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잃었을 때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어요. 네, 오늘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느님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칫 예수님께 손대려고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느님의 뜻을 나의 욕망, 나의 희망으로 바꿔놓으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용서를 청해야 되겠죠. 페레츠 우자, 하느님께서는 우자를 치신다고요. 우리들은 이제 하느님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기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